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29장 42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성막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곽 전사님이 성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성막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텍사스에서도 한번 했고, 제가 또 성막에 대해서 또 레위기를 공부하면서도 다시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까지도 내가 딴 거를 할까 그랬어요. 에베소서를 할까, 그리고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성막을 할까, 그 생각을 오늘 아침까지도 했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주신 것이 뭐였냐면, 성막이 뭐냐 물으시더라고요. 성막이 뭐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곳이죠. 그래, 내가 너 만나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딱 주셔서, 그렇다. 내가 성막을 왜 가르치고 또 여러분은 성막을 왜 배워야 하나? 성막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막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성막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친다면 성막은 하나의 공부에 머무는 것이고, 우리 어떤 지적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유익이 없어요. 제가 성막에 대해서 참 다양한 각도로 보면서, 제가 오늘 성막을 정리를 할 때 기존에 있는 성막에 대한 강의, 책, 세미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풀어가는 흐름도 거의 비슷하고, 저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제가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바꾸어서 접근도 해보고, 또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성막을 잘 따라오시면서 정말 성막을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성막 배우면서 예수님을 발견했다. 진짜 나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졌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성막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겠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성막에 대한 내용이요, 성경에 약 50장, 장수로 따지면 50장. 그러니까 단일 주제로 50장씩이나 설명을 하는 주제가 없어요. 이 성경에 뭐 출애굽기에 13장, 민수기 13장, 레위기 18장, 신명기 2장, 뭐 히브리서 4장, 도합 50장의 내용을 성경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읽으면 안 보여요. 그냥 읽으면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보화와 같은 내용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 안에서 주시는 유익이 내 삶을 지배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지침을 주시거든요. 왜 주시냐고? 오늘 읽었죠?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난다고. 내가 너희와 만나기 위한 장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나중에 뭐 보겠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분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지 말라 그래도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지적 동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감정의 움직임. 우린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감동돼요. 이 지적인 논리와 마음의 감동이 함께 있어야 믿음이 실제 힘이 있거든요. 제 친구가 아버님이 이게 뭐 큰 기업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을 못하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정략 결혼도 결혼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했든 그 여자는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여자잖아요. 머리로는 지적 동의가 돼.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돼. 근데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거든. 머리로는 예수를 믿어져요. 머리로는. 근데 이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감동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가슴이 뜨거운데 머리로는 논리가 없으면 이게 희마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객관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서 주관적인 체험을 통한 가슴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함께 가야 정말 이 신앙생활이 재밌고 쉽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불붙는 논리를 갖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령이 뜨거워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논리로 따라와 주지 못하면 흔들려요. 마귀는 항상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고 막 뜨거워서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결단해요. 눈 뜨고 집에 오는 길에 너 기도 응답될 것 같아? 라고 마귀가 속삭이면 그 순간 기도 2시간 한 거 다 흔들려. 은혜 받고 막 콧물 눈물 다 쏟아내면서 결단한 게 한순간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린다니까요. 저 그런 분들 여러 봐요. 주님, 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집에 가는데 머릿속으로 너 잠깐 뭔가 홀린 거야. 네 정신 아니야. 진짠가? 이거 내 정신 아닌가? 이러다 보면 갑자기 의심이 들어와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의 논리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로 이 불붙는 논리가 나를 굳건하게 세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뜨거움이 나로 막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밀어가는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이 정말로 불붙는 논리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하나됨으로 힘있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성막.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거주하는 장소라 그랬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여러분, 이 성막을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아까 읽었지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하다라고 하는 샤칸이라는 단어는 세를다운이에요. dwell. 그러니까 정착해서 머무는 것. 그러니까 이건 잠깐 비짓하는 게 아니고 dwell, 살겠다는 거거든. 살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건 나 너와 살고 싶어 그거예요. 나 너와 살고 싶어. 그러면 이 성소라고 하는 미카데시 이게 뭐예요? 예, 성스러운 장소. 그러니까 내가 너와 거하긴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살길 원하는데 거룩하게 성스럽게 구별된 곳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할 성소의 이름이 뭐냐?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모일 회자의 장막 막자. 그래서 영어로 뭐예요? Tent of Meeting. 만나는 장막. 만남의 장막. 여기서 이 텐트, 오헬이라는 단어는 이동식 텐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동식 텐트. 그러니까 이것은 임시로 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옮겨 써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광야에 살기 위해 나간 게 아니고 가나안에 살기 위해 지나가는 여정이잖아요. 지나가는 여정 동안에 머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텐트,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거야. 왜? 너희랑 만나기 위해서. 너희랑 만나는 그것이 회막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내가 이 백성하고 같이 안 가 그러시죠. 그래서 모세가 회막 진에서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 이 회막을 지어요. 회막을. 이 회막을 지어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 모세를 만나주나 안 만나주나 문 앞에서 구경해. 그런데 모세가 그 회막에 가니까 구름이 가득히 임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주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우리 완전히 안 버리셨구나. 우리 만나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나눠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이 구성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 범죄의 사건이 나온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시거든요. 이 구성을 보면 복음이 나와요. 복음이. 율법과 복음이 나와요. 성막과 율법의 관계를 분별하잖아요. 그 안에 담긴 복음이 있다고. 이게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저는 이번 주 거 준비하면서 다음 주 거를 하고 싶어갖고 내가 순서를 바꿀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순서대로가 맞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우리와 살고 싶어서 만든 장소. 그러니까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만든 장소.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회막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가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간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만나 주신다라는 걸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필 것이 뭐냐면 성막은 누구를 위하여 누가 만든 거예요? 성막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얘기하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렇게 보면 인간의 주체가 돼서 성막을 만드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잘못 오해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왜? 만드는 모든 수고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뚝딱 기적으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 라고 얘기하시니까 인간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성막을 만들라고 요구하실까요? 하늘이 그분의 보좌고 땅이 그분의 발등상이고 그 온 우주도 하나님을 담기에 부족한데 이 조그만 텐트를 하나 인간에게 만들어 내가 거기 거할게. 그게 너희들의 희생이고 수고고 애씀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군지를 알면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은 결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사이에 거주하시고 머무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거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성막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은혜 아닙니까? 이걸 몰라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요.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한번 교회 가줄게. 내가 예수 믿어줄게. 뭔가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건 불신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알지 못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성막을 지으라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깨달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와. 출애굽기 35장 21절로 29절에 보면 엄청난 예물을 갖고 옵니다. 엄청난 물건을 가져와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막 계속 갖고 오죠. 오죽 많이 갖고 왔으면 이 출애굽기 36장 6절에 보면요.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게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쓰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성막을 만든다는 건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아는 거예요. 성막을 만든다는 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 갖고 오고 그것이 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한 이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요. 희생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 성막을 짓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깨달으면 주를 위해 드리고 주를 위해 섬기고 주를 위해 나아가는 건 기쁨이고 축복인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라 그럴 때 나는 신학교 가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 정말로 내가 이제 주의 발목 잡혀갖고 이제 뒷목 잡혀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참 슬픈 인생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해필이면 찍혀갖고 목사가 돼야 되나? 왜 내가 해필이면 왜 하나님 나냐고, 왜 나냐고. 그런데 제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아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려고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목사가 된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사라는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집사님 이것 좀 어떻게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바빠갖고 그거 못하겠다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그것까지 하라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막 짓는 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교회 일을 하라 그러면요. 할렐루야 신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만나 주시려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얼굴이 안 보이니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볼 수도 없고 참 여러분 11조를 한다? 야 이게 힘든 겁니다. 왜 하나님 천지우주무 만물이 다 자기 거라 그러면서 왜 내 코 묻은 돈을 그걸 빼먹으시려고 11조를 하라 그러시나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아니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며. 그건 다 자기 건데 왜 그 내 주머니에 있는 그 10분의 1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왜 받으시려고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너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달으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려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범하는 실수가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받는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만큼 축복받는다.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무슨 하나님하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냐고. 응?
묻고 더블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블로 축복하셔? 30배, 60배, 100배? 근데 내가 그만큼 했는데 그만큼 안 주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어요? 이거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성막을 왜 지으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아니, 하나님 나와 거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건 은혜 아닙니까?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그분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건 축복 아니에요? 그러한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걸 깨달은 자는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와요. 쓰고 남도록 갖고 와요.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금송아지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만족할 금송아지나 만들고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섬기면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시키신다고? 선교 왜 시켜요? 전도 왜 시켜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 짓는 일이 섬김이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이 성막 만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막 지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왜요?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야, 은혜.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일이구나. 이게 고백이 되면 진짜 성막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사랑이고 자비고 은혜예요. 여러분 성막, 텐트,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지. 그래서 크고 화려하게, 그렇죠? 대단히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야 돼. 인간 왕을 위해서도 피라밋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막에 거하겠대, 텐트에 거하겠대요. 왜요? 성막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 이스라엘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계속 이동해야 돼. 그 이동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성전을 짓는다는 건 하나님의 욕심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텐트에서 자니까 나도 텐트에서 잘게. 그러니까 텐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만 지어.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최선이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예요. 성막을 보면서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완전히 정복이 끝나고 나라란 이 부족 국가가 아니라 민족 국가가 돼서 안정이 돼서 지낼 수 있을 때가 되어서야 다윗이 왕이 돼서 안정을 이루고 솔로몬으로 넘어가서야 성전을 지으라 그래요. 그때는 너희들도 안전하게 편벽한 집에 거하니까 이제 나에게도 성전을 지으라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하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미신적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했다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고레스를 감동해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허락을 받죠. 그래 다시 와서 지은 성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자, 스룹바벨 성전은 어때요? 큽니까? 초라하죠. 그래서 그 기초가 놓이는 걸 보면서 예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통곡하며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에 머무세요, 안 머무세요? 머무신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보기에 초라해 통곡하지만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최선 안에 거하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성막은 무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서는 우린 그걸 보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성막,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은 무리한 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가세요? 흰 말을 타고 가십니까? 아니면 큰 나귀를 타고 가십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유가 뭘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렇죠? 그런데 나귀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새끼 나귀예요. 어른 남자를 태우는 것만으로도 힘이 붙일까 넘칠까? 힘이 붙이겠죠. 새끼 나귀야.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들어간 나귀가 얼마나 작은 새끼 나귀일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새끼 나귀, 짐을 싣고 가거나 무슨 일을 하기에도 부족한 새끼 나귀란 말이에요. 그 나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태운 것만으로도 버거울 거예요. 그는 다른 게 안 보여. 옆 사람들의 환호성 안 보여요. 안 들려. 그는 그저 예수님 한 분만 태우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일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성막 짓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힘이 넘치니까 주변이 보여. 그럼 어때요? 나귀병이 걸린다고.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고 찬송하는데 자기한테 찬양하는 소리인 줄 알고 우쭐해가지고 이것들이 갑자기 나한테 찬미를 하고 나를 높이네?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이 착각한다고요. 자기 위에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한 환호인데 사람들이 그걸 놓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새끼 나귀와 같이 그 한 몸 버티고 가는 게 힘들어야 다른 생각, 다른 시선, 흐트러짐 없이 가는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도 어느 날은 새벽에 나오는 게 침대를 이고지고 나오는 것 같다 그래. 새끼 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 그냥 새벽 예배 한 번 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게 성막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 거기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무리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최선으로 내가 여호와인데
그따위 그런데 내가 못 있지. 내가 요구하면 이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최선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얼마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10만 불을 하면 기뻐하실까? 100만 불을 하면 기뻐하실까? 아니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뭘 보실까? 내가 얼마를 남겨두고 헌금했느냐를 보시더라고. 그게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나와요. 과부의 두렙돈을 보지 않으셔요. 얼마나 많이 했냐 안 봐요. 헌금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래? 니네는 풍족한 중에 냈지? 아직 풍족한 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 두렙돈 땡그랑 땡그랑 떨어졌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남김없이 냈어. 생활비 전부를 냈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를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겨두고 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최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 사람은요, 10만 불 헌금한 사람을 기뻐해. 귀하게 여겨요. 그쵸? 아니, 당연하지. 우리는 큰 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0만 불을 헌금했지만 1000만 불이 남아있으면 그 10만 불 낸 것도 귀하지만 1000만 불이 남아있으니까 너 풍족한 중에 냈잖아. 그런데 100불을 냈어요. 100불. 근데 이 사람은 없어 돈이. 그럼 하나님은 이게 더 크다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왜? 얘 남은 게 없어. 다 드렸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사람의 기준으로 크고 많은 거? 아니요. 하나님은 최선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하나님은 드리면 무조건 다 받으시는 욕심 많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막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와서 남음이 있으니까 그만 갖고 오라 그러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정말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막, 야, 나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 아, 옛날엔 그런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들더라고. 옛날에 막 은혜 받고 뜨거우면 나 이거 신앙생활 때문에 이거 직장 그만둬야 되나? 막 고민을 해. 그런데 우리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목사가 기도할 시간이 많을까? 성도들이 기도할 시간이 많을까? 목사가 훨씬 많아. 왜? 우린 이게 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 또 많아요. 반면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보다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가 2시간 기도하는 것, 야, 넌 풍족한 중에 했잖아. 이 소리 듣기 쉬워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10분, 30분 기도한 건, 야, 너 진짜 네가 쉴 수 있는 시간까지 다 드렸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절대 시간이나 절대 기준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만큼을 남겨놓고 얼만큼을 드렸느냐를 고민하라고요. 남겨놓은 게 얼마냐. 2시간을 남겨놓고 30분을 드렸는지, 내가 정말로 5분을 남겨놓고 10분을 드렸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최선 다하는 거예요. 최선 다하는 거. 최선 다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최선을 기뻐하셔. 그러니까 하나 기억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성막과 내 성막을 비교하지 말라고. 저 사람은 10만 불 들여서 성막을 지었고 나는 10,000불 들여서 지었고 비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걸로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다 그래요. 그때 사울이 도저히 안 되겠는데 자기가 나가기는 자신 없고 이 꼬맹이를 내보내려니 창피하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기 칼을 줘요. 근데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근데 그래도 내가 싸우러 나가니까 갑옷이랑 칼은 갖고 나가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에게 익숙치 못하니 익숙치 않은 갑옷과 칼은 버려두고요. 익숙한 물매와 돌멩이 가지고 나간다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아요. 세상은 칼이 더 중요해. 갑옷이 더 중요해. 그런데 다윗은 아니 나에게 익숙한 것 물매가 더 중요해요. 나에게 더 익숙한 것 믿음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그걸로 나가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섬긴다라고 하고 내가 성막을 짓는다라고 할 때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다른 사람의 성막과 내 성막을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내 교회를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는 거고요. 내 교회에서 세워가는 성막을 함께 지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렇게 하고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 그 의미 없다니까? 하나님 그거 안 봐요. 너희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최선만 다하세요. 그게 크고 작냐? 사람들이 볼 때 크고 작냐?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성막 텐트에도 거하시고요. 수룹바벨 성전에도 거하셔. 반면 헤롯의 성전은 어때요? 46년 동안 지었나요?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게 지었죠. 그런데 거기 거하세요? 안 거하세요? 안 거하세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 내가 이 성전을 허물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크고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니까? 인간의 최선. 하나님 거기에 거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 헤롯의 성전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절대 스룹바벨의 성전을 인해 통곡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역사를 기록해요. 이 세상의 종교는 전부 인간이 신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의롭고 거룩해서 찾아요? 아니에요. 범죄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담과 하와가 뭐 입고 나가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고 나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찾으세요. 범죄한 아담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애쓰신단 말이죠. 그런데 참 인간은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계속 멀어져. 그러나 그 멀어지는 인간을 하나님은 계속 찾아가시죠. 오죽하면 집 짓고 살겠다고 하시잖아요. 안 되겠다. 이제 그냥 내가 너랑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주 시기하기까지 사랑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성막에서 우리와 만나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 당신의 신부로 삼기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겁니다. 단순히 죄사함에 제사를 드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더 발견해 가길 원하고요. 마지막은 성경 이 성막에 대한 이 성경에 기록된 50장 이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이 드러내고자 하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기록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 뜻.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보면서 뜻을 찾아내야 돼, 뜻을.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는다라고 하는 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아한테. 근데 노아의 방주, 치수가 얼마고 어떤 나무를 썼고 어떻게 구조가 구성이 됐느냐를 읽으면 은혜가 됩니까?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렇죠? 아니 성막도 이게 뭐 장이 몇 규빗이고 고가 몇 규빗이고 그것만 보면 이게 은혜가 돼? 성령 충만해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안 읽고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규가 몇이고 고가 몇이고 그거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뜻을 발견하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신의 산이 어디다? 그거를 찾아낸다고 성령 충만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 원하시나를 깨닫는다면 거기에서는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하나가 담은 의미를 발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설명하는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 문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동쪽에 하나예요. 동쪽에 하나. 왜 하나예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면 은혜가 되지. 근데 문은 동쪽이고 서쪽을 향해서 들어간다. 그렇게만 보면 그냥 하나의 그림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림만. 그림만 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의미를 하나씩 발견해 간다면 더 큰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예언을 하는데 직접 말씀으로 예언이 되기도 하지만 모형을 통해서 예언이 되기도 해요. 모형을 통해서. 뭐 사람이라는 모형. 아담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아담은 오시는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 사람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예수를 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영적인 깨달음이 되는 거겠죠. 이제 우린 제사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레위기 1장부터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쭉 나와요. 제사가 뭘 의미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죠. 그로 말미암는 죄사함, 그로 말미암는 화목, 그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사로 모형되어져 있는 그것을 열면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형을 통한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모형이 성막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열면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야. 성막을 열면 여기저기서 예수가 그냥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이런 많은 사건, 인물, 모형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을 더 잘 묘사하고 더 잘 드러내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인물이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는 발견을 못하고 주변 인물에 묶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죠. 거기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걸 베드로가 보죠.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왜 초막 셋을 지어요?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바보야. 자기 장막은 짓지도 못해 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심령이 뜨거우면 다혈질이 그냥 일단 얘기부터 하는 거야. 그런데 한번 보세요.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여. 왜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더 뛰어난 지도자는 없어요.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는 시체도 찾지 못하게, 모세는 시체도 찾지 못하게, 엘리야는 하늘로 들어 올려버리셨어. 왜? 모세나 엘리야의 무덤이 있으면 지금 난리가 아닐 겁니다. 뭐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건 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아예 시체도 못 찾게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이 땅에 두질 않으셨어. 왜요? 모세가 누구를 드러내야 돼? 예수의 사역을 드러내는 자잖아요. 엘리야가 누구를 드러내? 예수를 드러내는 그 예수의 사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베드로만 해도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동등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야. 모세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예수만 보이더라. 너가 봐야 될 건 예수야.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봐야 할 건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이 오직 예수를 봐야 되는데 이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서도 예수 봐야 돼, 예수. 이 예수를 발견하면 끝. 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막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성막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담고 있다고. 이제 하나씩 살피면서 성막 안에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를 드러내 보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막 안에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구원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담겨 있어. 아까 제사 얘기했지만 번제단에서 흘리는 피,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얘기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성막 안에 숨겨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담는 성도의 모습이 성막 안에 담겨 있어요. 번제단에 재를 담는 통, 부삽, 갈고리, 그 고기 담는 그릇, 여러 모습들이 나와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에요. 5 일꾼. 그것처럼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안에 담긴 비밀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여러분 성막을 왜 배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교제하듯 우리하고도 그렇게 교제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꼭 우리 심령에 사모하셔야 돼.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자,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할 성막을 지으라고. 그것이 희생입니까?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죠. 나 같은 죄인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 안에 거하셔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내가 돈을 많이 내야 거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분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거한다 그래도 난 자신 없어. 뭐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저 나의 최선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최선만 다하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햇세드 아닙니까? 나 이게 너무 감사해. 뭐 권세 많은 사람하고만 거하신다 그러면 난 그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만 있으면 그분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나의 성막을 지어가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저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저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나는 뭔가? 아니,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보지 않으세요.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시고 과부의 두렙돈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얼마를 남기고 드렸나를 보시라고. 내가 남길 것이 없는데 드리고, 내가 쉴 시간이 없는데 드리고, 내가 잘 시간이 없는데 나와서 기도했으면 5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가시고 그 깨닫는 예수를 삶에서 경험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막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게 우린 목적이 아니에요. 그 발견된 예수를 내가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예수를 내 삶에 누리는 것.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기대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25장부터 31장에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32장에서 34장에 율법을 어기는 이스라엘의 배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이 생기고 35장부터 40장에 성막의 시공, 성막을 만드는 일이 나와요. 이 구조 안에서 이 기록의 순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 이 구조 안에 성막과 율법의 관계가 무엇이고 이 안에 담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걸 깨닫죠. 성막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우리에게 주셨나? 이 은혜가 어떻게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나?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소름이 끼쳐요.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에 만나길 원합니다. To be continue. 기도하겠습니다.